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곧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오늘도 수요일에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첫 번째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2002년에 바라는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질병과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5쪽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삶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에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였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루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식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프랑스 혁명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여학생 셋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모퉁이를 돌아서자 다리에 상처를 입은 젊은이들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두 여학생은 못 들은 체하며 지나쳤으나 한 학생은 구급약을 구해와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아가씨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영국에서 온 학생으로 대학 기숙사 사무실에 있어요. 이름은 메리예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2달이 지난 한밤중에 어떤 젊은이가 기숙사에 달려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오자 그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달려갔는데 얼마 후에 이 기숙사에 난동이 일어나 모든 학생들은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오늘 내가 설교 제목을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라고 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불붙듯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불처럼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11장 속에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사랑 앞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진다. 오늘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시점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져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에브라임, 이스라엘, 남왕국을 이야기할 때는 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북왕국을 이야기할 때는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위에가 단이에요. 단이라는 말은 이 단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여기 살았는데 여기에 가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이 여기다가 제단을 쌓았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 단에 갑니다. 이 산이 어떻게 가냐면 이게 갈릴리 바다고요. 이쪽 위에 가면 갈릴리로 흘러내리는 물의 시발점이 있어요. 시발점. 그러니까 어디든지 강이 흐르고 그 흐르는 강에 발원지가 있어요. 발원지라는 건 시작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의 시작점이 이 위쪽에 있습니다. 이 산을 관광해요. 저기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러다가 이 발원지에서 산을 하나 넘어가면 이 제단 쌓은 것이 망가지긴 했는데 단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 하지만 제단 쌓던 것들이 이렇게 돌로 돼 있던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북왕국이 나눠지자마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단뿐만 아니라 여기 이쪽에 베델 이쪽에도 하나 만들고 2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남왕국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2개다라고 2개의 우상을 위한 성전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호세아는 그래서 남왕국에 와서 예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북왕국에서 예언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잘못인가를 오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되새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주 어렸을 때라는 것은 민족이 나라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아주 어린아이 같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였다.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내가 불러냈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2절에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1절 2절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해서 다시 저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놓고 그 사랑이 지금 변하지 않은 거야. 그런 사랑을 계속 갖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갔다? 우상에게로 갔고 바알에게로 갔어. 바알과 우상, 뭐 바알이나 우상이나 그게 그의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을 볼 때마다 불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반복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 와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는 무슨 이야기, 설교의 핵심은 늘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줄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내주기를 하나님은 원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복주고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야. 마음은 뭐 넓어갖고 항아리 같은데 그 항아리 속에 가득 우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못 깨달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고 노예 생활하는 놈들 데려다가 여기 갔다가 가나안 땅에다 데려놨더니 지들끼리 째그락째그락 싸가서 남한국 북한국으로 나눠줬어. 근데 북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1년에 4번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내려가서 안 올라올까 봐 겁나니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 성전을, 우상을 세워놓고 저 금송아지를 저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와서 절하게 만들어. 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대신 사람을 보내. 야, 내가 너 사랑해. 야,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준대.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점점점 멀어져서 우상한 데로 가. 우상한 데. 한번 교회에서 멀어지고 한번 마음이 멀어지면 사람이요 고집이 생기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만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여호와께서 선하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린 자녀로 하여금 거르침을 가르치시는 아버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보호하셨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주고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 주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또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들어가지 못하였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친절에 무관심으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 부르셨을 때 그들은 돌아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군사적인 패배와 추방을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애굽의 노예와 추방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만다. 북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 앞에 보면 이제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되돌아간 것 같이 못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어린아이 때 걸음을 가르쳐주고 키워주고 복주고 다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너 망하게 할 거야. 너 벌 받을 거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거에 비유하는 거야. 비유해. 내가 너희들 키워주고 안아주고 다 걸음마도 가르쳐줬는데 저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나를 떠나. 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줄 거야. 그 벌은 뭐냐? 아수르 왕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왕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해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실제로 북왕국은 아수르한테 멸망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호세아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아수르는 무슨 정책을 펴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아수르는 민족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핏줄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자꾸만 독립운동을 하니까 혼혈 정책을 폈다고. 혼혈 정책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여자하고 거기에 암몬 여자, 저 브레센 여자 막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자기가 아수르가 막 전명한 나라들에게 막 결혼을 시켜갖고 인종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인종을 혼란스럽게. 그 결과로 지금 북왕국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인류 역사에서 사라졌다. 내가 그랬어요. 사라졌다. 3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려지는데 30년 전에 제가 처음 목사 됐을 때 이 사람들이 620명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북왕국 그 많던 남자만 60만이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북왕국까지 다 합치면 한 4만 5만, 남왕국이 한 5만 60만 중에 한 남자만 유다가 한 10만 정도 치면 유다 배대를 나머지 50만이었어요. 그 인구 여자까지 합치면 50만이면 뭐 일가족 한 집에 네 가족만 따져도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그 인구가 싹 지구상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욕심, 세상의 돈, 이게 오늘날 우상이거든요. 이게 오늘날 또 뭐가 있느냐? 세상에 즐기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했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에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없이 사랑한다. 불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 너희들 안 버려.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왜 지우겠어. 빨리 돌아와 이 얘기.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저는 어제 늦게 호주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호주. 지금 저 밑에 있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 호주가 백인들이 이 호주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호주가 발견되고 나서 영국 사람이 이건 영국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해. 영국 놈들은 세계 가서 신대륙 만들면 이건 내 거 그랬어. 미국도 내 거 그랬고 카나다도 내 거 그랬어. 그래서 거기다가 영국 사람들을 이민을 시키는데 미국도 그렇고요. 이 영국도 그렇고요. 누구를 이민을 시키느냐면 이민을 보내냐면 그 당시 막 영국이 18세기에 막 종교개혁 아니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기 직전에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진 거야. 영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많아. 그래서 영국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도둑놈들을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감옥을 더 지을 수가 없어서 큰 배를 저기 런던의 테임즈 강에다 띄워놓고 배를 감옥으로 사용해. 그래 이놈들 어떡할까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미국으로 맨 처음에 실려나다가 미국이 독립을 하니까 그걸 호주로 싣고 가는 거예요. 죄인들을. 죄 짓는 분들을 전부 배에 실어갖고 호주로 데리고 가서 몇 년간 노동을 하면 거기서 정착하게 해주겠다. 정착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시드니 이쪽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시드니를 건너서 산을 건너서 보니까 엄청난 평원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누가 사느냐? 원주민이 살아요. 흑인들이. 얘들이 원주민들이 이 백인들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죽어. 하나는 뭐냐면 백인들이 전염병을 가져왔어. 우리나라 이제 오늘 코로나처럼. 근데 백인들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백신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있던 원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살다가 새로운 병균이 오니까 그거를 밀어내지 못하고 다 죽어. 막 죽어나가. 그래서 엄청나게 흑인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딱 건너가서 보니까 거기가 엄청난 평원이고 막 말들, 캥거루들이 뛰어놀아. 근데 거기 원주민들은 이 소 이런 거 사냥만 해먹고 살아도 충분한데 이게 엄청난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여기다 양을 갖다가 풀어놓고 양을 키우니까 엄청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을 막 다 죽이고 자기들이 그 양 농장을 만들어요. 그것을 언제까지 그러냐? 1960년대까지 흑인들을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또 원주민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죽이고요. 또한 뭐냐면 애들을 낳으면 그냥 백인이 끌어다가 입양하든지 고아원에 갖다 키워. 왜? 얘들이 자꾸만 자라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게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울림이 있는 거예요. 백인들한테. 야, 우리 원주민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다가 2000년 시드니에서 올림픽 하던 해에 시드니에서 올림픽 했습니다. 불과 지금부터 20-30년 전 일이에요. 20-30년 전에 전 백인들이 시드니에서 그 아름다운 그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나와서 회개의 행진을 합니다. 무슨 회개의 행진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원주민들한테 잘못했다. 원주민들을 너무 탄압하고 원주민들을 너무 죽였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와서 회개의 집회를 해요. 그리고 우리 원주민들도 우리 호주 시민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니 올림픽을 하는데 시드니 올림픽에 최종적으로 성화에 불 붙이는 사람이 중요해. 원주민 중에 운동선수가 이걸 붙이게 해. 그러면서 백인들이 역시 기독교인들이 멋있다는 그 원주민들에 대한 잘못을 고백해. 이게 회개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호주는 원주민과 이 백인들에게 화합하는 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게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이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건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처럼 사랑해, 불꽃처럼 우리를 사랑해.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달려갔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즐기자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현실. 유럽 교회가 그렇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점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이 현실.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긍휼에 우리를 불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믿으십니까?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해, 엄청난 축복을 해줘요. 우리나라 연탄 피울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주인이 연탄을 피워서 저녁에만 피워놓으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연탄불이 꺼져 있는 거야. 가만히 나가보면 꺼져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연탄불을 홀라당 들고 가. 연탄불, 옛날에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연탄불 잘만 피워놓으면 저녁에 들고 가는, 자기 꺼진 거 갖다 놓고. 나도 옛날에 자취하면서 경험했어. 그래서 며칠을 그러길래 누굴까. 그러다 보니까 옆집 아주야, 새들어 사는 여자야. 아유, 그래서 쫓아가서 대판 할까 말까 하다가, 아유,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그리고 한 달을 참았대야. 그랬더니 그 옆집 아줌마가 와서 그러더랴. 아유, 왜 내가 연탄 가지고 가면서 왜 나를 왜 안 혼내키냐고. 내가 연탄 가져가는 거 다 알았지 않냐고. 그래, 알았다고. 왜 안 혼내켰냐고. 왜 그러냐고. 사실은 신랑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 신랑이 왜 연탄을 훔쳐갔냐는. 신랑이 사업에 망쳐가지고 어디 점을 보러 갔더니 누구랑 이유 없이 대판 싸우라고. 싸우고 나면 그게 다 액땜이 돼서 다 사업이 잘 될 거라고 그래서 당신이 뭐라 그러면 대판 싸우려고 그러는데 왜 안 싸우, 뭐라고 안 하냐고 그러더랴. 그래서 집사님이 그런 점쟁이 말을 듣지 말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 쓸데없는 점쟁이 말 듣고 나랑 싸워서 뭐 할 거냐고. 이제 싸우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 다닙시다. 그래서 한 사람을 회개시키고 연탄도둑을 교인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맹렬히 그절에 내가 나의 맹렬히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이 멸하지 아니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하심을 내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으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오늘 이 말은 딱 요약하면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고 너희들에게 오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진노로 하지 않겠다, 화내지 않겠다, 벌 주지 않겠다. 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 앞에 내가 있는 것은 사자처럼 보여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 믿어. 너희들은 새처럼 비둘기처럼. 새는 어때요? 새 집을 지어놓고 나갔다가 반드시 들어오죠. 비둘기도 자기 집을 지어놓고서 반드시 나갔다 돌아와. 그것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새들이 날아갔다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돌아올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벌 주지 않고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이게 불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절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건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요.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정함이 없도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다시 시작하면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또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들 정말 복받고 싶으면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학자고 목회자였던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목회할 때 자기 교인 중에 누가 하나 전도하는데 술주정뱅이에요. 술주정뱅이. 도박꾼이야.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파랗게 질려갖고 에드워드 목사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나 이제부터 열심히 다닐래. 왜? 어제 꿈을 꿨는데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너 내 말 안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 내가 죽일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회를 줄게. 그래서 나 죽지 않으려고 교회 와 다니고 이제 술 끊고 뭐 다 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시키고 올 때마다 기도하고 맨날 기도해주고 성경 공부해줬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한 6개월은 잘 다니더니 오늘날부터 교회를 멀리야. 교회를 멀리야. 그러더니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교회는 안 나오고 술을 먹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한다는 소문이 들려. 큰일 났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마침 그 말을 듣고 찾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소문이 들어보니까 그 도박꾼이 어느 날 술이 잔뜩 채고 집에 계단에 올라가다가 쭈룩 미끄러서 똑 떨어져서 목이 꺾어서 죽었대요. 목사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 1년 전에 나에게 꿈을 꿨다고 하면서 달려왔던 날이야. 에이, 교회를 열심히 달렸으면 저렇게 술 먹고 목이 꺾여서 안 죽었을 텐데.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데 회개는 잠깐이고 이제 세상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틀림없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면 복을 주고 축복해주만 또 떠나가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같이 불처럼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꽃같이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에 안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심판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잘못하면 저 지옥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은혜가 넘치고 2020년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불꽃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